8월 5일 일일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댓은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의를 이루실 하나님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공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지요. 공평과 정의를 하나로 줄인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시며 항상 계획하고 이루시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보니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매우 권하기도 하십니다. 마치 밭을 일구시는 아버지를 따라 씨앗을 뿌리는 아이가 되는 것처럼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공평과 정의는 얼마나 있어 왔을까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작고 큰 전쟁, 지역 간의 분쟁, 집안과 집안의 분쟁, 개인의 분쟁 속에서 왠지 나쁜 사람들만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요, 이 땅은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역사를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곳곳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단편적으로 볼 때 그냥 사람이 원해서 그런 일들이 있어 온 게 아니냐, 공평과 정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쟁과 다툼이 아니거든요. 자기 나라 혼자만 잘 살겠다고 이기심을 품는 나라들에게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없었던 거였어요. 스가랴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땠을까요? 거기는 고대 시대이니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깝고 잘 알기 쉬운 나라를 예로 들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 임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나라들에게
어떻게 임하시는지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나라는 총 4곳을 지목하고 있어요. 지목하는 나라는 수리아와 두로, 시돈과 블레셋이에요.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었을까요?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핍박하였던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그냥 보통 나라들이 아니에요. 특히 두로라는 나라는 은이 너무나 많은데 먼지같이 많은 나라예요. 금도 많은데 거리에 진흙처럼 있는 것이 금이에요. 진흙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길거리 보도블럭이나 아스팔트에 굴러다니는 모래 알갱이 같다는 말이죠. 그렇게 부자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두로를 이렇게 지목하셔서 말씀하신 이유는 네 나라들 중에 가장 부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4절부터 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요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아멘. 두로는 말 그대로 완전히 망해요. 기원전 332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초토화시키거든요. 거기에 있던 부와 명예는 모두 누가 가져갔을까요? 블레셋은 어떨까요? 5절과 6절에 보면 블레셋을 대표하는 4개의 성이 나와요.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이에요. 이게 다 멸망한다고 쓰여 있어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공평과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은 교만을 끊기 위해서였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남에게 적당히 행패 부리면서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이들이 갖고 있는 교만을 끊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시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길거리 동물처럼 집단적으로 성행위를 하며 피를 마시던 습관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장차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부스 사람같이 된다고 하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주 놀라운 말이죠. 원래는 하나님 자식이 아니었는데 마치 양자를 삼으신다는 말과 같아요. 이렇게 모든 족속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공동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공평과 정의를 원해요. 그런 공평과 정의를 하나님이 어서 오셔서 우리의 삶에 걸린 문제들 다 풀어주셨으면 해요. 저 설교하기 전에 잠깐 찬양을 했었는데 그 찬양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홍콩, 그 외 마피아와 조직폭력배에게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이루시려고 언제든지 일하고 계세요. 쉬지를 않으시고 일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평과 정의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날이 어서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공평과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시며 항상 공평과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공평과 정의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각국에도 공평과 정의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욕심들 때문에 사람들이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에 취해서 타인을 못살게 구는 것이 정의인 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핍박받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시간을 가지며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둘째,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없어서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